온 산 위에 있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오늘 최고의 사랑인데요. 우리가 이제 사랑이 제일이다. 생명이 귀중하지만 생명보다 귀한 게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이제 앞에 나눴어요. 이제 그토록 사랑이 중요한데 그러면 최고의 사랑 중에 있어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첫사랑을 유지하는 거다.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첫사랑을 잘 유지하는 거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사랑, 그게 최고의 사랑이다. 그 다음에는 변함없는 사랑의 중도에 변질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변함없이 끝까지 가는 이 사랑이고, 그래서 사랑이 완성될 때까지 이제 사랑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리고 사랑이 무르익어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완성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랑, 그것이 가장 최고의 그 사랑이다. 그래서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게 최고의 이제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 최고의 사랑을 이제 고백하는 건지, 그래서 이루어가는 것인지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10절에 보면은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은 이제 오빠들의 그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오빠들의 우려에 반박을 하면서 나는 문이 아니고 벽이다, 성벽이다. 다른 남자에게 쉽게 마음을 뺏기지 않고 성적인 출입을 허용하는 방탕한 그런 여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가슴을 이제 망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슴이 없다는 오빠들의 주장을 이제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망대는 아군의 상태를 살피고 적군의 동태를 주시하는 이중적인 기능을 하는 것인데, 결혼 시기에 무르익은 가슴은 동시에 다른 남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망대와 같이 높은 곳에 있다. 이거는 자신의 절개, 자기가 이렇게 쉬운 여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이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님에게 평화를 주는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빠들이 이 결코 발견하지 못한 이 여인의 진면목은 뭐냐면은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평화를 준다는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평화인데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그 이름에 가장 어울리는 평화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이 운명적인 만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는 두려움과 불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인 사이에 발생하는 두려움과 불안의 원인은 뭐냐면 변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이리저리 요동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은 바람만 휘불어도 얼마든지 이게 요동할 수 있고 갈대보다 더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이 사람을 향해서 어떤 바람,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성벽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아무리 유혹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망대라면 변심에 대한 근심이 여러분 사라지고 관계의 평안을 누리시다는 거예요. 완전한 신뢰 가운데서 저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을 거라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평안을 안겨다 주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변심이 없는 평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은 언제 돌변할지, 또 언제 이런 마음의 것들이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다 갖출 수 있다. 그래서 부딪히면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게 돼. 근데 아무리 가까이 해도 술람미 여인은 평화의 향기를 이 솔로몬에게 안겨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평화는 다른 사람과의 그 가장 조화로운 공존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배려, 양보, 용서, 인내, 또 포용, 기다림, 또 존중이 골고루 잘 녹아져서 상대와 함께 같이 이렇게 서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평화는 서로에게 있어서 어떤 증오심이나 적개심, 시기심, 탐심, 경쟁심이 없을 때 여러분 생기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오빠들이 보기에 성적으로 그렇게 대단한 매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모르지만은 이 남자에게, 이 자기가 사랑하는 님에게 평화를 선사해 줄 수 있는 최고의 미덕을 갖고 있는 여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연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항상 그에게 평안한 마음을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솔로몬도 가장 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를 같이 지내봤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언제 어떻게 요동할지 모르는데 이 술람미 여인은 항상 자신을 향하여서 이런 변함없는 이 변개치 아니하는 그런 이 평안의 마음, 저 사람이 또 어떻게 변할까, 어떻게 또 행동할까,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평화를 안겨다 주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가장 여러분 중요한 것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초갈등 사회라 그러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갈등, 자신과 다른 사람 타인과의 갈등, 또 자국과 타국과의 갈등, 하늘과 땅의 갈등, 여러분 이런 너무 많은 이런 갈등이 있는데 뭐 남과 북의 갈등, 동서의 갈등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이 교회가 이 평화의 사도로서 하늘과 땅의 평화, 또 하나님과 죄인 간의 평화, 남과 북의 평화, 동서의 평화, 남녀의 평화, 이런 이 평화의 근본적인 사명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교회다. 교회가 주님 때문에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변개치 않고 이런 평화를 선사할 수 있다면, 세상에 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이런 나눌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이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 1000개를 바치게 하였구나. 그러면서 12절까지 솔로몬 너는 1000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이게 그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거래하는 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거래하는 그런 이런 것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 술람미 여인이 차별이 되는 건 뭐냐면 이런 경제적, 정치적 이유 때문에 수많은 그 여인들과 솔로몬과 관계 맺었던 그것하고는 자기하고는 차별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냐면 이 순수한 사랑, 그 솔로몬을 향한 순수한 사랑, 솔로몬 역시 그렇게 순수한 사랑을 이 술람미 여인과 나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하반부에 보면 내게 속한 포도원은 내게 있구나. 그래서 이제 대가를 지불하고 여인은 이 내게 속한 포도원이 내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자는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속한 포도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직접 자신들이 두 사람이 다른 어떤 거에서가 아니라 두 사람이 직접 이 사랑을 관리하는, 이 순수한 사랑을 두 사람이 직접 관리를 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역시 어떤 조건이 아니라 어떤 그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다른 어떤 것이 끼이지 아니하고 영혼의 직접적인 이런 만남, 이것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새벽에 계속 기도해 오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진짜 사랑으로 나아가는데
기도 응답이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기도 응답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의 초자연적인 물증, 뭔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로 기도 응답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내 마음도 식어버릴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를 더 최고의 사랑 가운데 이끌어가기 위해서 보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하면 나를 사랑하는 거고 기도 응답이 없으면 내가 사랑받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는데 때로는 디딤돌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참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기도 했는데 어떤 분들은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 응답을 못 받은 것이 주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거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져서 그래서 기도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여러분 생기기도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에도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21일, 40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 응답이 안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그만둬 버리는 참 너무 안타까운 그런 여러분 모습이죠.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류한 것이 최고의 사랑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론 그래서 아프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수용하기 싫지만 그런 이 경계선 너머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된다. 그러면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상실의 위험이 있더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사랑의 소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도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 모두가 다 주님을 따라갈 때도 주님은 그 사랑을 초질간 지키셔서 그 사랑을 이루었을 때 나중에 다 돌아오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면은 맹렬한 풀무불과 또 사자굴에 들어갈 때 이거를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죠? 내가 들어간 불이 꺼지게 해달라고, 사자가 없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이 없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겠습니다. 내가 죽더라고 갈 때 그때 어떻게 됐어요? 실제 그렇게 몸을 던졌을 때 그 몸을 던지고 나갔을 때 오히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에 따라서 내 마음이 왔다 갔다고 한다면 사실은 주님보다는 기도 응답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더 큰 여러분 보이는 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까지도 넘어설 수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처럼 내가 이 십자가를 지기를 원치 않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맡기고 나아갈 때 그때 여러분 죽음 속에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맡기면서까지 가게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을 때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이게 친구들은 여인의 목소리에 이제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다 솔로몬의 친구들입니다. 친구들이 귀를 기울인 것은 그녀에 대한 존중의 이제 표현이에요. 아가서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여인들, 파수꾼들, 목동들, 오빠들, 친구들 이런 것들은요 사실 여인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을 하지를 여러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은 시골 여자가 아니라 왕의 친구들이 주목하는 존귀한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세상으로부터 야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왕의 신부가 된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친구로, 연인으로 우리가 부름을 여러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평가에 우리가 너무 마음 뺏겨요. 세상아, 네가 나를 버리느냐? 좋다. 나도 너를 버리노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갖고 나아가면 세상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허접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 친구들의 평가, 여러 이런 평가에 대해서 위축되지 말고 주님이 나를 누구로 어떤 사람으로 삼아 주셨느냐는 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고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친구들이 나중에는 결국 술람미 여인을 주목하게 됩니다. 왜? 솔로몬 왕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도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목하는,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과의 순수한 사랑이 낳은 결과로 이 친구들이 술람미 여인의 소리를 듣게 된다. 만약 이런 순수한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비난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순수한 사랑이 인정을 받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다 존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이 여인에게서 솔로몬이 어떠했는지를 듣기를 이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막 무시도 하고 우리를 무시하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이 증거되어지기 때문에 세상은 결국 여러분 교회의 소리, 성도의 소리를 듣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목소리는 그렇죠?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게 들려달라. 우리가 들려줄 수 있는 최고의 목소리는 뭡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높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 주님을 높이는 소리, 그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이 복음의 전달자로서 우리가 찬양하는 자로서 나아갈 때 그것이 가장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게 이제 14절에 이제 제일 클라이막스예요.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 같아라.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자가 노루처럼 사슴처럼 빨리 오기를 여러분 바라는 거예요. 경쾌한 걸음으로 빨리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솔로몬과 여인은 같이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앞에서 살펴봤지만 처음 떨어졌을 때 그때 누가 찾아 나갔어요? 누가 찾아 나갔어요? 술람 여인이 찾아 나갔죠. 그래가지고 거기 파수꾼들한테 능욕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여러분 솔로몬을 찾아가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다린다는 것은 뭐냐면 주도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인은 자기 주도권을 갖고 이 솔로몬을 찾아 헤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 오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왕이 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종말의 상황을 지금 맞고 있잖아요. 교회가 종말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주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 오세요. 언제? 가장 좋은 때, 가장 적당한 때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기다리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재림을 앞둔, 우리가 이미 주님을 만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도 주님과 함께 하고 있지만, 그러나 재림의 주님이 오셔서 완성하기 그날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림은 할 일이 없어서 관망하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인 사랑의 훈련이라는 것이, 기다림 속에서 사랑과 그 의미와 생각과 인격이 넓어지고 강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아름답게 빚어지는 시간이라고 해요. 이 기다림 속에서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요 쇠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다림은 사랑의 농도를 아주 진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속에서 깊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깊어질 수 있는, 그래서 기다리면서 최고의 사랑으로 승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연모하면서 그 최고의 날을 맞이하면서 그 날이 최고의 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도 그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단장되어져서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실 그 만남을 향해서 여러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에스더가 왕 앞에 서기 위해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를 정결하게 해요. 내가 주님과의 최고의 그 마지막 그 혼인잔치에 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미 정혼한 사이예요. 주님과 우리는 정혼한 사이예요. 그러나 아직 결혼에 그 천국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한번 이 주님과의 깊은 사랑을 맛보았기에 이 세상에서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이 사랑을 우리가 맛보았는데, 이 사랑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첫사랑을 잊지 않고 이 사랑을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간직하면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좀 세상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면 다 주님에게서 떠나가더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가지 아니하고 나는 내 마음을 주님께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내 사랑이 진짜인 것을 여러분 주님 앞에 드러내겠다. 이게 최고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인내와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면서 그 신랑이 노루와 같이 사슴과 같이 경쾌하게 빨리 올 그날을 사모하면서, 그래서 재림 신앙을 여러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의 최고의 사랑은 그녀가 뭐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주도권을 이제 왕에게 맡기고, 왕의 지혜로운 판단 또 왕의 정확한 이 판단을 다 맡기고 존중하듯이,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또 우리가 때로는 견디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최고의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활의 엄청난 대반전으로 그 백성들을 평화 가운데 인도하셨던 주님께서 재림을 통해서 가장 영광스럽게 이제 아담의 타락부터 온 죄악의 모든 역사들을 종식하고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을 가장 적당한 때에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주도권을 내려놓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내 사랑을 승화시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최고의 사랑 고백을 드리는 것이다. 왜 이때 안 오냐고, 왜 이때 응답을 안 하냐고, 왜 이때 이렇게 해주지 않냐고 이렇게 여러분 투정을 부리는 그런 것에서 지나서 이제는 깊은 신뢰 속에서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갖게 여러분 되어주는, 그래서 마라나타 우리 하는 것처럼 항상 주님 오실 그 길을 우리도 이제 준비하면서 예비하면서 살아가는, 영혼을 사모하는 자로 하늘 위나 땅 아래 나의 사모할 자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일편단심 초지일간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이 믿음을 잘 승화시켜 나가겠다는 고백을 가지고 하루하루 여러분 살아가는 거, 그게 최고의 사랑에 이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오시고 싶어 하세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가장 좋은 때, 그 최고의 영광의 그날을 여러분 주님이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도 그날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깨어서, 교회도 함께 깨어서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이게 신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아가서를 통해서 이런 이 신부의 영성, 그렇죠?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신부, 이제 마지막 때니까 이런 신부의 영성이 필요한데, 우리 아가서를 통해서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좀 이렇게 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가졌는데,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중요한 이 타임, 이 시대의 이 마지막 이 타이밍에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우리가 서서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또 사역에서, 또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이 펼쳐지게 되어진다면 주님께서 아마 그날이 와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시겠지만 반드시, 그러나 그 전에라도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주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질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나아가는, 또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22일이 딱 끝났으니까 이제 새벽 기도도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계속해서 주님을 기다려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다시 한번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위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변심 때문에 주님이 근심하지 않는, 주님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제 마음을 주님께 지켜서 주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주님에게 평화를 드릴 수 있는, 주님에게 평강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그런 사람으로 제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저 사람 어떻게 또 변할까, 또 어떻게 달라질까, 지금은 잘하는 것 같은데 언제 또 달라질까, 이런 참 염려가 있으면 그게 불안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다 마음을 지켜서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다, 저 마음은 변개치 않고 내 사랑을 받은 저 사람은, 나의 여인은 다른 여인들과 같지 않고 저 여인은 변치 않는 마음을 갖고 굳건히 지킬 수 있다. 이게 주님께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세상이 여러분 알 수 없는 우리의 진짜 여러분 매력이고,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